오늘 하나님 편인가 세상 편인가, 오늘은 제 10장 할 차례입니다. 자아의 진흙 구덩이에서 빠져나와 그리스도를 붙들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근데 이런 제목이 원래 이분이 이 책을 쓰실 때 그때부터 제목을 지은 건지 아니면 번역하면서 따로 지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목이 너무 좀 길고 그러니까 조금 집중이 잘 안 되죠. 한마디로 자아에서 빠져나오라 그 소리입니다. 왜? 자아에 묶여 있는 것이 계속 그리스도를 바라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그 작은 제목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제1번은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채워주신다.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채우시는 분이다.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아라. 지금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성령님은 하는 것보다 성령님이 이렇게 주격으로 쓰는 것이 더 좋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채워주신다. 두 번째, 무엇에 만족하는가? 이건 질문이죠. 당신은 무엇에 만족하고 있는가? 당신의 신앙적인 수준을 어디에다 고착시키고 과연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또 3번은 지성소로 들어가라.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거기에 들어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거고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서 교통을 한다, 그런 의미도 있는 거고. 4번, 우리는 홀로 하나님을 만난다. 그 지성소 안에, 즉 하나님과 만나는 거기에는 항상 홀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대제사장이 그 역할을 했었죠. 과거에는 대제사장은 혼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 명이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 그 다음에 5번, 모든 법적 방해가 제거되었다. 또 6번,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께 채워라. 자아의 진흙 구덩이에서 빠져나와라. 또 8번, 사랑하는 그분을 갈망하고 찾아라. 이렇게 8번의 단락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은 4번까지 하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이 오늘 나올 거다 이렇게 제목을 보면서 대충 우리가 짐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작은 1번,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채우신다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양떼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을 알고 그분과 교제할 때 인간의 능력과 노력이 어떤 가치를 지닐까? 오늘날 이 문제에 대해 기독교 안에서 큰 오해가 있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오해가 있다면 그 오해로 인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이 일을 추구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그 차원, 여러분 사실은 그걸 우리가 원하기나 하고 있는 걸까요? 정말 나는 하나님과 교통하길 원해, 하나님과 교제하길 원해, 하나님께 나가서 뭔가 교류가 있기를 원해, 이런 걸 과연 원하기나 하는가? 사실 많은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요. 거기에 설령 좀 관심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방향, 즉 오해의 여지를 가지고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죠. 바로 그런 문제들을 여기서 지금 염려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당신은 당신의 사고의 능력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가? 그러니까 당신의 노력, 내 어떤 능력,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이런 거, 그런 걸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가? 그거죠. 만일 그렇다면 큰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충족될 수 없는 굶주림이다. 우리의 지혜와 상상력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이 굶주림이 해결될 수는 없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누구한테라도 뭔가를 말할 때에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죠. 우리는 보통 그래, 당신 하나님 모르니까 내가 알게 해주겠다, 알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주는데, 알게 해주는데 뭘 알게 해주느냐? 여기 아까 요 맨 밑에 그 당신의 사고와 능력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식으로 알게 해준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각을 서로 교류한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거 당신에게 알려줄게 하면 또 그 사람도 그걸 또 그렇게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지각의 문제냐? 그럼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밖에 전해주지 못해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봐 성경에 이렇게 써있지, 그거밖에 전하지 못해요.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한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을 전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하게 되면 물론 지각적으로도 깨달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어떤 사람은 좀 부족히, 이렇게 차이가 있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나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서보질 아니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해줄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실제로 맞이한다 그 뜻이에요. 실제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맞이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나도 그렇게 안 하면서 남한테 그렇게 해줄 수가 있겠느냐고요. 불가능하겠죠. 그러니 나부터 그 문제가 분명해야 되겠죠. 자, 아래 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미지의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거나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 여기는 항상 모자랄 수밖에 없다. 항상 굶주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미지의 요소, 즉 미지의 요소란 말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이 항상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영역으로 항상 알지 못하는 영역. 아니, 그게 알지 못하는 영역이라고 하면 굉장히 뭐 어디 저 구석에 조금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인간의 지각으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 우주조차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우주인지 몰라요. 그냥 우주가 무한히 그냥 지금도 계속 확장돼 가고 있다. 뭐 이 정도, 그래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는 뭐 어느 정도 뭐 수천억 광년이 뭐 어떻게 될 거, 이렇게 얘기들을 하지만 진짜 당신이 알고 얘기하는 거냐? 그냥 추측해서 하는 얘기예요. 추측해서. 물론 어느 정도 가까운데 거리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몇 광년 떨어진 별이다. 저 뭐 안드로메다 그 성운들은 여기서부터 이 태양계에서 몇 광년 떨어진 것이다. 뭐 이런 건 대충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우주를 알 수 있느냐고요. 우주는 고사하고 이 지구 자체, 그 저 가장 깊은 그 속에 뭐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알 수 있느냐고요. 그냥 짐작으로 거기는 뭐 핵이라는 것이 있다. 핵은 뭐 액체로 구성되어 있다. 거기에는 그다음에 무슨 뭐 용암, 마그마 뭐 이런 것도 있다. 어쩌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진짜 우리 중에 누가 그 지구 중심에 들어갔다 나와 본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없지. 한마디로 이 지구를 비롯해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 지각으로 어떻게 안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냥 짐작 정도만 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여기 미지의 요소가 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는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각으로 하나님을 알려 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매한 일인가 그 뜻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신성의 깊은 심연이 있기 때문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 심연을 건널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일부 복음주의자들이 기독교를 모든 학문이나 철학이나 과학과 동일시하려는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그래요. 근데 아니 보세요. 하나님을 누구한테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할 때 그럼 어떻게,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 그래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 기독교를 여기 학문 또는 여기 철학 또는 과학 뭐 이런 정도의 표현으로, 그런 각도로 해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알게 해주고 뭐 이런, 그거 외에는 더 이상 뭘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인간의 지각이라는 것이 거기에 한계인데, 한마디로 인간들은 그렇게 해서 많은 어떤 뭐 가르침을 하고 기독교적인 어떤 지식들을 만들어내서 신학이다라는 이름까지도 하고,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과연 누가 알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인간의 지식을 알 뿐이지, 인간이 만들어낸 지식 그걸 알 뿐이지 진짜 하나님을 알겠느냐 그거죠. 자, 만일 그들이 이런 잘못된 방법을 계속 밀고 나간다면 결국 신학적 자유주의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우리 인간 마음대로, 그게 자유주의예요. 자, 신학적 자유주의에 빠질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불쾌한 표정을 지으실 것이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머리를 채워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인간의 머리가 바로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근데 그게 인간의 머리로 알려고 한다. 그 말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건 머리로 아는 문제가 아니에요. 요 고담 나오잖아요. 분명히 알라, 그분은 인간의 마음, 즉 인간의 가장 깊은 속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마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물론 거기에 지식적인 분야가 따라온다라고 할까요? 그게 오게 되죠. 왜냐하면 지식이라는 것은 서로 인간들끼리의 소통하는 데 그 필요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할 때에도 지식적인 차원으로 말을 해줘야지, 안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나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인도에 혼자 갇히게 됐다. 로빈슨 크루소 같은 그런 책이 바로 그런 배경인데, 내가 무인도에 혼자 표류를 해갖고 혼자 갇혔어. 거기서 한 10년, 20년 이렇게 살게 됐다.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럼 거기서 내가 많은 지식, 성경적인 또는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을 알았다라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지식으로 안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진짜 알았다라면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섬길 거 아닙니까? 근데 지식적으로 알았다라면 그걸 가지고 뭐에 써먹느냐 이거예요. 지식은 사람들끼리 서로 소통할 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하고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던가?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던가? 그 무인도에서 혼자 있을 때 뭘 누구한테 전하고 말고 할 것도 없잖아요. 혼자라면은. 그러나 거기서도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있던가? 그건 마음의 문제야지 지식의 문제는 아니다. 그 무인도에 갇혀서 계속 공부만 할 겁니까? 신학 공부할 겁니까? 그 뭐 하려고 할 겁니까? 목사 되려고 할 겁니까? 거기 가서 목사 돼서 뭐 하려고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머리에 쌓인 지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따스하고 절박한 사랑과 긍휼에 의해 그리스도의 교회가 일하고 섬기고 번성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친다. 예. 물론 우리가 인간의 지성을 무조건 거부해서는 안 된다. 때로는 그것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이 세상과 세상의 모든 아름답고 기이한 것들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창조된 피조물은 이 땅에서 오직 인간뿐이다.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이 세상과 세상의 모든 아름답고 기이한 것들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창조된 피조물은 이 땅에서 오직 인간뿐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자연을 보고도 아름답다라는 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짐승 중에 누가 아름답다라는 얘기를 하는 짐승이 있어요? 물론 말을 못하지만, 말을 못하더라도 그들이 경치 구경하고 저기 저 동해 바다 갔더니 야 너무 좋다 그리고 감탄하는 강아지 봤어요? 이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은 인간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왜 인간에게 주어졌을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게 하시려고. 그죠? 그래서 요 고단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히 밝히셨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도록 그렇게 밝혀주셨다. 그래서 나는 인간이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충분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 은혜를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 지식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안 읽어봤어도 허다못해 저 바닷가에 가서도 저 바닷물이 어떻게 밀려오고 나가는 걸 봐서 이 바닷물을 정말 주장하시고 이걸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실 거야. 이렇게도 생각하는 거예요. 꼭 성경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기 인생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알게 돼 있잖아요. 시편 몇 편이요? 139편처럼. 멀리서도 나를 통찰하시는 하나님, 나의 앉고 일어섬을 멀리서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이 신묘막측하신 그 하나님, 이런 것들을 자기를 통해서도 알잖아요. 바로 그렇게 아는 걸 뜻하는 겁니다. 물론 자연계를 통해서도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기 로마서 1장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 온 세상 만물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 온 세상은요. 인간은 그것을 자기 사욕에 사용하려고 그렇게 그것들을 자기 소유로 삼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온 우주는 물론이거니와 지구의 이 모든 자연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어떤 것들을, 그런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그런 것이 존재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그의 사고력과 지혜로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생각하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되지는 않는다. 물론 우리는 그래서 신학적으로 계시로 알게 된다 할 때에 계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이렇게 일반 계시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한마디로 이런 모든 자연계라든가 이런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주를 생각하고 하다못해 밤에 저 하늘의 별을, 어디 욥기 35장인가요? 너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내 위에 궁창을 뭐 살펴봐라, 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일반적인 어떤 피조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어느 정도를 알게 하신 것을 일반 계시라고 말해요. 그러나 특별 계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깊이 알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데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을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 그건 성경 말씀이다. 이제 이렇게 신학적으로 말을 해요. 그런데 성경 말씀 하나 가지고는 안 돼요. 거기에 성령님이 그 성경을 가지고 내 안에 역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진짜 알고 구원받게 돼요. 자, 이제 또 보겠습니다. 우리의 사고작용을 통해 하나님을 알려는 시도는 완전히 헛된 노력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사고력과 상상력을 초월하시기 때문이다. 초월이라는 것, 여러분, 초월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을 초월하는 어떤 것이라면 나는 그걸 생각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초월은 어느 한계를 넘쳐난다, 그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물론 우리가 그분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우리의 사고력으로 그분께 접근하거나 그분과 동등한 사고를 하거나 그분의 수준에 맞게 사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여기 그분의 수준에 맞게, 정말 하나님 수준의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건 불가능하다. 우리의 지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나는 우리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일들 중 하나를 예로 들겠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영적 굶주림을 안고 있는 한 젊은이가 어떤 선생에게 찾아갔다고 가정해보자. 그 선생은 그에게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라고 말하며 여러 가지 이론을 늘어놓는다. 이 젊은이는 예, 박사님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 선생에게서 떠나간다. 자, 이 젊은이는 자기가 무언가를 얻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 그가 머리로는 배웠지만 마음은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영적 굶주림을 안고 선생을 떠난 것이다. 어쩌면 이 젊은이는 뭔가를 얻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 나 오늘 몰랐던 거 새로 알았어. 아, 그 선생님이 정말 훌륭하신데 내가 그런 걸 다 알려주셨어. 뭐 그리고 좋아라, 집에 갈 수 있을지 몰라요. 문제는 여기 지각적인 굶주림은 채웠을지 몰라도 영적 굶주림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영적 굶주림은 내가 하나님을 직접 알게 될 때 채워져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내가 신학 공부를 해도 채워지지 않아요. 이거는 그런 의미에서 과연 여기 이 선생이라는 분도 뭘 가르쳐줬을까? 그가 어떤 지식적인 영역에서만 가르쳐줬다라면 역시 그건 지식의 배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 가르치고 머리로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도 머리로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도 머리로 배우고, 거기에는 영적인 이 기가를 채워줄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이 오늘날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 진짜는 성령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우리 한번 성경에서 몇 군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보면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벌써 5, 6, 7, 8 네 개의 절을 제가 지금 빨리 읽었습니다.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여기서 뭐가 느껴집니까? 육신과 영은 다르구나 이거죠. 육신과 영은 다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에 하나님은 육신으로 존재하십니까? 영으로 존재하십니까? 그 영이신 하나님을 알려면 내가 영의 차원을 알아야 되고 영의 차원에서 뭔가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교류가 있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저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육신의 어떤 지각을 사용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 영으로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영. 자, 그리고 또 한 곳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영적, 즉 영으로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셔야만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 영으로서 한단 말이면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자, 또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한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오직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서 온 영, 바로 이것을 우리가 받아야만이 이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은혜도 우리는 이걸 잘 설명을 하면은 저 사람이 은혜를 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은혜에 대해서 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내가 진짜 은혜를 아는 거냐? 그거 다른 거예요. 알 수도 있겠지만 전혀 못 알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로 얘기도 하고 지식적인 얘기도 하고 다 하지만 그래도 마음속에서는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계속 하나님의 영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의뢰하는 거예요. 내가 다가 아님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런 의미로 이걸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아까 그 선생에게 왔던 사람이 그냥 갔지만 결국은 영적 굶주림은 계속 있었다. 자, 맨 밑에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고 컴마 찍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과 신학에 대한 지식으로만 배를 채우면 그분을 향한 굶주림은 결코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영적 기갈은 계속될 것이다. 물론 나는 복음에 지적 요소가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하나님의 속성들 중 하나는 지성이다. 사실은요, 하나님도 우리와 동일하게 사실은 우리보다 훨씬 초월하는 지각이지만 하나님도 지각을 갖고 계시고 지성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성이 다 배제되어야 된다. 지성은 다 필요 없다. 이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지성이 다가 아니다라는 게 문제죠. 자, 복음의 지적 요소를 다루는 것이 신학이고 교리이다. 저는요, 이 신학과 교리를 부정하지 않아요. 신학과 교리가 필요해요. 더군다나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달해 주려면 반드시 신학과 교리를 알고 있어야 돼요. 문제는 신학과 교리가 다가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과 교리로 우리가 그런 일을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느냐, 여기에 달린 문제가 더 크다라는 거죠. 자, 인간의 사고는 신학을 낳게 되고 신학은 교리를 다룬다. 결국 신학이 어디서 나왔느냐 했을 때 인간의 사고,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인간에게는 생각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신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지만은 진짜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는 신학이 아무 의미가 없을 때가 와요. 진짜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단계에 오면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아도, 성경을 읽을 때에도 신학적인 교리를 알려고 읽질 않아요. 하나님을 알려고 읽는 거지. 이게 차원이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신학은 교리를 다룬다. 이런 지적 활동은 모두 필요하고 정당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지적 활동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성보다 더 깊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오래된 어떤 찬송가는 성령님이 성경 말씀에 입김을 내뿜으시고 진리를 밝히 드러내십니다 라고 노래한다. 사실 제가 아는 찬송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는 걸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아시는 거 혹시 있습니까? 성령님이 성경 말씀에 입김을 내뿜으시고 진리를 밝히 드러내십니다. 이런 가사가 있는 찬송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이와 비슷한 뭔가가 있는 거라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분의 입김이 성경 말씀에 닿을 때 우리가 성경에서 깨달을 수 있는 진리는 무궁무진하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진리에 불어 넣으시는 일 없이 단지 성경 지식으로만 설명한다면 우리의 가르침은 무익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해로울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 말씀이 있어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으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건 말로 전하잖아요. 그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전한 그것이 다가 아님을 알고 그래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데 어느 시점, 어느 순간에 가면은 그 내가 전하는 말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내가 전한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하고 하나님을 아는 순간이 오게 돼요. 하나님을. 그러면 우리는 그때 알게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나의 이 낮은 수준의 지각으로 이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 마음에서 저렇게 역사를 하셔서 저가 하나님을 알게 하셨군요 하고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전하는 사람의 위치고 또 받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위치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비로소 저 사람이 알게 되는 역사가 생겼구나 하고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무엇에 만족하는가? 우리는 종종 주님, 거룩한 글 너머에 계신 주님을 찾습니다 라고 찬송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찬송한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과 상관없이 또는 성경과 모순되게 그분을 찾는다는 의미로 이런 찬송을 부르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이런 찬송 자체가 뭐 틀렸다고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주님, 거룩한 글 넘어, 그러니까 거룩한 글이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그 성경만이 아니라 그 성경 넘어, 이 글로 다 표현되지 아니한 그 성경 넘어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닌데 어떤 사람은 그러면 저 사람은 그럼 성경도 그럼 필요 없단 말인가? 이렇게 오해할까 봐 지금 이렇게 설명이 된 거예요. 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성경을 찾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잘 보세요. 하나님 대신 성경을 찾았는데, 아니 성경 찾는 것이 하나님 찾는 것 아닌가? 나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데 그거 하나님 찾은 것 아니었나? 어떠세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성경만 읽은 것일 수도 있어요. 성경 지식만 좀 내가 더 몰랐던 것 좀 알았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요, 성경을 읽을 때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보아나가는 것인가? 예를 들어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이 주어졌습니다.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럼 그 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말아야 돼. 열심히 합시다. 너는 뭐 예를 들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 열심히 그렇게 합시다. 간음하지 말아라. 예, 그렇게 합시다. 도적질하지 말아라. 예,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그 주어진 계명, 십계명을 통해서 봐야 될 것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봤어야 되는 건데 그들의 눈은 그냥 여기만 문구에만 맺혀져 있는 거예요. 문구. 의문에만 매달려 있는 거죠. 의문. 그걸 보고 의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문구로 된 어떤 그 법조항, 의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했죠,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랐던 거죠, 한마디로. 구약성경 율법을 달달달달 외웠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안 건 아니거든요.
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성경을 찾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성경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요. 성경 지식을 알려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보세요. 밑에 성경은 하나님을 알기 위한 수단으로 주어졌을 뿐이다. 이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알기 위한 수단. 즉 성경을 보면서 내 마음은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참으로 그런 하나님이시군요. 이렇게 발견할 때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뭐가 생깁니까? 경외.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이제야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거예요. 경외.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 그래서 그걸 더 쉬운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게 생기는 거죠. 자, 이 시대의 많은 신자들은 성경을 소유하고 성경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우리에게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틀림없이 체험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 체험이 그게 우리에게 실제가 될 거야. 나 이제 천국에 갈 거야. 나 지옥에 안 갈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게 전부 체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주어질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성경이 있으니까. 난 성경 말씀 알고 있어. 나 성경 말씀 믿어. 성경 가지고 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도 있어. 이렇게 얼마든지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그게 안 돼 있으면서 이런 말은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을 알기 위한 도구이지 성경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걸 분별해야 됩니다. 자, 신자의 하나님 체험이 성경에서 나와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은 있지만 체험이 없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성경은 있는데 체험이 없어. 또 성경 말씀을 따라서 내 생활이 그렇게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없어. 그러면 성경은 계속 내 머리에만 쌓여, 잔뜩 쌓여. 내 생활은 성경과 상관없이 그건 그냥 내 개인의 생활일 뿐이야. 이건 뭐예요? 완전히 다른 내용이죠. 자, 간단한 비유를 들어 이것을 쉽게 이해해보자. 아주 큰 부자가 죽으면서 유서를 남겼는데 이 유서에는 그의 막대한 재산을 그의 외아들에게 물려준다는 말이 써있다. 이 아들은 이 유서를 변호사에게 달라고 하여 그것을 가지고 다닌다. 하지만 그는 헐벗고 굶주리며 길거리에서 빵 조각을 구걸한다.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부자가 유서에서 내 모든 재산, 내 독자, 내 외아들에게 준다. 그래서 실제로 그 외아들이 어느 날 그 유서가 있다는 걸 알았어. 변호사 보고, 변호사님 그 유서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그걸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가주십시오. 내가 가졌어. 그걸 내가 이 속주머니에다 탁 넣고 탁 하고 이제 얼마나 든든하겠어? 이 모든 재산이 내 거라는 이 유서가 여기 탁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의 지금 실제 생활은 거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어. 유서는 갖고 있는데도 거지 같은 생활만 하고 있어. 그러면 뭐가예요? 유서가 뭔 소용이 있느냐고요. 유서가 소용이 있으려면은 실제로 그 재산권을 내가 행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거기서 얼마든지 내가 지금 필요한 뭐 돈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하고 하면 그걸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수단이 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이 그저 유서 한 장만 갖고 나 다 됐어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와 똑같으냐? 성경 말씀을 잘 알아. 그래서 나 성경 알아. 근데 성경이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는 능력이 안 나오는 거죠. 역사가 없는 거죠. 그게 이 문제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자, 누군가 그에게 불쌍한 사람아, 꼴이 말이 아니구나, 창백하고 쇠약하고 병색이 도는구나 라고 말하자 그는 거칠게 반응하면서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 내게는 평생 쓰고도 남을 재산이 있다 라고 쏘아붙인다. 그런 다음 자기의 말을 증명하기 위해 품에서 유서를 꺼내 읽는다.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 찰스에게 내 주식, 증권, 은행, 예금 및 부동산을 모두 물려준다. 도장꽝. 그거 읽으면 뭐 할 거냐고. 찰스가 지금 거지같이 사는데. 자, 이 찰스라는 사람은 유서 자체에 지극히 만족한다.
유서를 소중히 여겨 늘 갖고 다닌다. 하지만 그는 유서의 내용이 집행되도록, 그러니까 그것이 실제화가 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고 또 유서의 검인을 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지도 않으며 유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도 않는다. 그냥 유서 한 장만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가 되려면 법적으로 그래, 이것이 확실히 그 유서로서의 그 어떤 효과가 있는 겁니다 하고 입증이 돼야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재산이 실제로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런 그런 조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유서 한 장만 갖고 다니는 겁니다. 자, 아직까지는 실제로 그의 손에 들어온 것이 아무것도 없다. 있다면 유서라는 종이 한 장뿐이다. 여러분, 성경을 바로 이런 유서, 즉 종이 한 장 정도의 그런 가치밖에 없는 줄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에베소서를 손에 꼭 쥐고 다니지만 자기가 영적으로 헐벗고 굶주려 창백하고 쇠약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사람에게 목회자나 전도자가 당신은 영적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사십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는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랑받는 분 안에, 즉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은 그의 아들 안에서 이미 저를 받아들였습니다. 요거 이제 에베소서 1장 6절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나를 받아들였다라는 말이 잘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그 표현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으셨다라는 말. 자, 그래서 여기 사랑받는 분 안에서 이미 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그분의 기업을 얻을 자가 아닙니까? 하고 성경에 그거 그냥 그대로 다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자처럼 살지를 못하고 있어요. 거지같이 살고 있어요. 영적인 거지. 영적인 거지. 물론 세상 재산이야 많을 수도 있고 뭐 그거 가지고 이 사람 어떻게 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정말 영적으로 이 사람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인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그냥 유서장만 하나 땡거렁 들고 있는 사람과 똑같다라는 뜻입니다. 자, 외롭게 울퉁불퉁한 길을 쩔뚝거리며 걸어가면서 이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을까? 유서를 가지고 있는 것과 유서에 보장된 부를 손에 직접 넣는 것은 전혀 별개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그 뜻에 따라 영적인 복을 누리는 것은 전혀 별개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그 모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풍성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누리느냐 이거예요. 진짜로 내 삶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로 내 생활을 그렇게 이끌어 가느냐, 그 말입니다. 그게 안 되면은 나는 그냥 유언장만 속에다 품고 다니는 사람에 불과하다, 그 뜻입니다. 자, 작은 3번 지성소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그렇게 유언장이나 하나 갖고 다니면서 성경책 볼 때 늘 그래 나 성경 알아 하면지만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지금 권면하는 말입니다. 그러지 말고 지성소로 들어가 봐. 이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 봐.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한번 네 마음을 거기다가 한번 집중해 봐.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에 의해 초자연적으로 영혼이 소성케 되어야 하고 또 이런 영적 소생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하는데,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아주 탁월한 상징을 허락하셨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분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으로 사용하셨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인 의미에서 지성소에 들어가야 합니까? 아니면 안 들어가도 됩니까? 뭐 구약에야 대제사장이 거기 들어간 건 나 알아요. 그거 대제사장이니까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대제사장은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 지성소라는 개념은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대제사장은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의미도 같이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래요. 우리는 지성소라고는 게 영적인 의미에서의 지성소죠.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서 만나는,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그 위치, 그걸 지성소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위치에 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셨으니까. 여기 히브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 은혜의 보좌라는 것이 뭐냐면 이게 시은좌라는 뜻입니다. 이 시은좌가 바로 그 언약궤 위에 있는 위치예요. 그걸 시은좌 또는 다른 말로 속죄소, 이렇게 두 가지 이름으로 불려졌어요. 속죄소라는 개념은 죄를 속하는 장소가 바로 여기다. 시은좌란 말은 은혜를 베푸는 장소가 또한 여기다. 그러니까 죄를 속하는 장소이면서 동시에 은혜를 베푸는 장소가 바로 거기에요. 그 언약궤 위에 늘 그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다 쏟아놓으면 이 두 그룹 천사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바로 그 위치, 거기가 바로 속죄소요 시은좌다. 그러니까 여기 은혜의 보좌가 바로 거기, 그 한마디로 지성소 안에 그거예요. 그 안에, 즉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또 히브리서 6장 19절에는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휘장 안에 어디예요? 지성소.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인은 거기 들어가는 것을 정말 우리의 어떤 목표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그 위치. 바로 그런 위치에서 구약의 대제사장이 우리의 모형으로 지성소에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으로 사용하셨다 하면서 계속 우선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서에 따라 대제사장은 바깥뜰에 들어서는데 바깥뜰에는 지붕 같은 덮개가 전혀 없다. 그렇죠? 그럼 뜰에 뭐야? 번제단 있고 그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거기가 뜰이죠. 뜰. 물론 테두리로 포장이 쳐 있고 저기 출입문도 있지만은 어쨌든 여기도 지붕이 없어서 그냥 햇빛이 그대로 들어와요. 여기 뜰이 그래요. 처음엔 뜰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그가 거기에 들어서면 햇빛이라는 자연광이 그의 걸음을 밝혀준다. 햇빛 받기 때문에 뭐 일 다 할 수 있고 여기저기 다 걸어 다닐 수 있고 다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여기 바깥뜰을 통과한 대제사장이 그 다음에 어디예요? 휘장을 젖히고 성소로 들어간다. 그럼 성소에는 햇빛이 들어와요? 못 들어오죠. 근데 거기는 뭐가 있어요? 등대가 있잖아요. 등대, 그 7 등불이 켜 있는 그 등잔이 거기 있거든요. 그리고 이쪽에는 또 떡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떡상하고 등대가 거기 있어서 그 안은 그 등대로 인해서 아주 환하게 7 등대가, 성소가 그렇게 크질 않아요. 한 요만해요. 근데 거기 7 등대가 등불을 켜고 있으니까 얼마나 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성소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성소에는 자연광이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인공적인 불을 계속 켜두어야 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성소에서 다시 지성소로 들어가면 거기는 자연광도 없고 인공적인 불빛도 없었다. 그럼 캄캄한가요? 지성소 캄캄하지 않았어요. 뭐가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오직 쉐키나 영광만 있었다. 이것은 시은좌로부터 비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빛이다. 여기 쉐키나라고 하는 건 우리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쉐키나 하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이 쉐키나라는 말은 여기 거주한다는 뜻이에요. 거주한다. 여기 계신다. 여기 임하셨다. 이게 쉐키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쉐키나의 영광,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비친다. 지성소는 그런 곳이에요. 지성소는 오직 자연빛도 아니고 인공빛도 아니고 오직 쉐키나, 즉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 그 영광의 빛, 그것이 가득한 곳이 지성소라는 곳입니다. 그 앞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이. 누구와 같이 들어가요? 홀로. 대제사장이 홀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피라는 겁니다. 오직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성소에 한번 들어갔다고, 지성소는 성소보다 더 작아요. 성소 반만 해요.
정말 요만해요. 그러면은 거기 들어갔는데요. 여기는 들어가자마자 확 느껴지는 것이 있어. 아니 햇빛도 안 들어오고 등대도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해 그 안에.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여기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여기서 조금만 잘못했다가는 난 큰일 나겠구나. 그죠? 그러니까 거기 지성소 들어갈 때에 정말 피를 갖고 들어가라 했으면은 절대로 빼먹지 말아야 돼. 피를 갖고 들어가야 돼. 피를 가지고 가서 그 속죄소 위에다, 즉 시은자 위에다가 그걸 쏟아 부어야 돼.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 어떻게 하시든지 그걸 나는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 가운데 계시는데 내가 그 가운데 딱 섰는데 어디 멀리 계신 것도 아니야. 요만한 방 안에 거기서 하나님이 영광이 있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갔어.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그렇게 가까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아마 우리가 마음만이라도 이런 영적인 지성소 안에 한 번이라도 들어가 본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동안은 그냥 내 머리에 지식에 나 성경 좀 알아라고 그렇게 떠벌리고 그렇게 말했을지 모르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들어가면은요, 첫 번째 할 일은 그거예요. 손으로 입을 가리는 것부터 해야 돼요. 내 할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엘리 제사장이랑 있었을 때에 밤에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 그가 그때 그걸 모르고 엘리 제사장한테 막 뛰어갔어요. 3번이나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뭘 가르쳐줘요? 또 그렇게 너를 부르거든 너가 이렇게 말해라. 뭐라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부르셨습니까? 들어라. 들어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라.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 봐야 돼요. 신앙인은.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실체와 그의 영광과 그 속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오직 여기서는 하나님 말씀밖에 다른 것이 필요가 없겠구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는 거 그거 외에 다른 것이 필요가 없겠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쉐키나입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바로 그 내용이 나오는데 40장 34절에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 이게 성막을 그때 처음 세우고 완성했을 때 그때 모양이거든요.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근데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막 구름이 덮이고 막 그랬어요. 그 말이 뭐예요? 여기 진짜 하나님이 여기 임하시는구나.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도 두려워서 못 가는 거예요, 거기에. 또 민수기 여기 10장 35절 그가 떠날 때에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그가 쉴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10,000,000인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게 뭡니까? 계속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해 주십시오. 그게 바로 쉐키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십시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우리가 전진할 때는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우리가 머무를 때는 하나님이 또 여기 와서 계시고 그겁니다. 그걸 모세가 구했던 겁니다. 또 신명기 12장 11절에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한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할 때 여기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 바로 이것을 당연히 거기에 이제 나중에 성전이 세워지는 그곳을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곳이 어떤 곳인데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곳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 그것을 말씀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이제 세워지죠. 열왕기상 8장에 성전이 세워졌을 때 솔로몬이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그걸 물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그럼 그 안에 쏙 이렇게 웅크리고 들어가 앉아 계신다 그 말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여기 지금 그 어떤 지각으로 여기에 미치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에 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에게 가르치겠습니다.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왜냐하면 이 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전이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쉐키나 했습니다. 여기 대제사장부터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오면 거기에는 그가 의지할 수 있는 인간적인 것이 전혀 없었다. 인간의 지성은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 안에는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촛불도 없고 긴 옷을 입고 성직자 특유의 목소리로 기도문을 외우는 보조 성직자도 없었다. 아마 기도문 이런 걸 그거 이제 대개 이런 거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잘 안 하는데 가톨릭이나 또는 성공회나 이런 데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여기 뭐 신부인지 뭔지 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그걸 또 도와주는 사람들이 보조해 주는 사람이 그걸 다 하는 거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당시의 대제사장으로서 섬기도록 선택된 사람을 생각해 보라. 그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룹들이 날개 사이에 있는 불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알면서 지성소로 들어갔다. 여기 하나님이 계셔. 그러면서 거기에 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마음에 큰 어떤 그 감동과 또는 두려움과 경외심을 갖게 한 그런 일일까요? 예.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분이 무수한 속성을 지니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분이 그 존재의 깊이를 다 알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자기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지성소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자기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지성소라는 영적인 지성소에 나가면은 그건 누가 알려줄 필요도 없어요. 옆에서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그거 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군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군요. 그분의 그 위엄과 그분의 그 영광과 그분의 그 어떤 그 아름다움과 모든 것을 그냥 알게 돼요. 그분 앞에 나가면. 그런 의미에서 지성소에 들어가라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바깥들에는 그를 돕는 빛이 하늘에 떠 있었다. 이것은 우리가 종종 의지하는 우리의 교회와 교파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여러 가지 뭐 조직들 뭐 이런 거 다 그런 것도 우리에게 뭐 도움이 될 때도 있고 그래요. 하지만 그거는 그냥 자연광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다음 성소에 들어가면 인공적인 빛이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의 신학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의 최대의 지각을 동원해서 교리를 만들고 했던 그 신학, 그런 거, 그것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면. 그런데 문제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자연적인 빛도 인공적인 빛도 없었고 오직 초자연적인 빛만 있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셨고 그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가 가지고 들어간 피뿐이었다. 그게 다예요. 피도 사실은 아무 피나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번제단에 드린 그 희생 제물의 피. 자, 더욱이 그는 혼자였다. 이거예요. 대제사장은 누구도 데려가지 못해요. 자기 혼자 나가야 돼. 이것은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혼자 가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그와 함께 그것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를 돕는 자들은 그가 휘장을 젖히는 것을 도와줄 수 있었을 뿐이다. 그런 다음 그들은 고개를 돌리고 뒤로 물러나야 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피를 가지고 그 지극히 거룩한 곳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만일 피가 그를 지켜주지 않으면 그는 불 속에 던져진 나뭇잎처럼 불에 타버렸을 것이다. 지성소에서 그를 안심시키거나 도와주거나 그에게 조언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없었다. 그의 등을 두드려주거나
그에게 성경 본문을 보여줄 사람도 전혀 없었다. 그는 완전히 혼자였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을 주셨다. 이것이 구약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신약에 오면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대제사장.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말을 못했죠. 예, 사가랴가 그랬죠. 그때 들어가서 지체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지체되는 거예요. 바깥에서 그걸 아니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왜 오래 걸려? 당연히 오래 걸리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었으니까. 오래 걸리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뭐 이게 뭐 두렵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아무도 그럼 어떻게 된 거야? 하고 그럼 내가 가서 알아볼게 하고 대제사장의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죽어도 대제사장에서 죽었다. 그래도 여기서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그걸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은 허리에다가 이렇게 끈을 묶어서 그 끈 길게 해갖고 바깥으로 이렇게 내놓고 그리고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한 몇 시간, 5시간 지났는데도 안 나와. 그럼 아 죽었구나 하고 끈을 바깥에서 잡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어쨌든 지성소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 혼자 들어가요. 그 말은 여러분 우리가 지성소에 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가라는 거예요? 혼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힘입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신앙인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여러 교회를 통해서 도움도 받고 이웃 내 형제 자매를 통해서 도움도 받고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도움도 받고 다 필요하겠지만은 진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나 혼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안 하니까 하나님과의 이 긴밀한 교통이 없어요. 메마른 거죠. 영적으로 메마른 거죠. 그냥 머리로서만 잔뜩 지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요란스럽게 떠벌리기나 하는 거죠. 그러나 너 하나님을 만났느냐 이거예요. 너 하나님 앞에 서봤느냐 이거예요. 그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자, 4번. 우리는 홀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이거입니다. 홀로. 형제들이여,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서 1대1로 만나는 곳이다. 예, 가시적인 지성소에 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그런 곳이 없어요. 성전에 있었던 것도 성전도 다 파괴됐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 만납니까? 여기 내 존재의 깊은 곳, 사실은 내 마음의 중심에서 바로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군중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과의 만남은 1대1의 만남이다. 그분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내어 자신의 도장을 찍으신다.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불러내어 한 번에 도장을 찍으시는 것이 아니다. 만일 당신이 수많은 사람들 틈에 껴서 도매금으로 회심했다면 당신은 회심한 거 아니다. 만일 당신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묻혀서 성령 충만을 받았다면 당신은 성령 충만 받은 게 아니다. 즉 하나님과의 이 깊은 교류는 1대1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신앙인들이 하나님과 1대1의 그 시간을 갖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그냥 교회에서는 이건 1대1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건 단체로 지금 뭐 찬송도 하고 단체로 성경 말씀도 보고 단체로 설교도 듣고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1대1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1대1로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씀도 읽어보면서 개인적으로 기도 시간을 가지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기도 하고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이 같이 있을 때 그때 1대1로 만난다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자, 사람들이 하나님을 1대1로 만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잘 안다. 하지만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생수를 발견하려면 1대1로 만나야 한다. 갈증, 무슨 갈증이겠습니까? 영적인 갈증.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증. 인간들은 서로를 돕기 원하는데 우리의 능력이 닿는 한 그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문제에서는 얘기가 달라진다. 예, 우리끼리 서로 돕는 거 다 좋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1대1로 개인적으로 나가야 될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지성소에는 나 혼자 들어가야 돼요. 대제사장이 혼자 들어간 것처럼. 그분은 우리가 자연적인 빛이나 인공적인 빛이 없는 그분의 존전, 즉 하나님 앞에, 바로 그겁니다. 그분의 존전까지 애써 도달하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교단들도 그 나름대로 긍정적인 기능을 하지만 그분을 1대1로 만나는 문제만큼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나아오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오직 그분을 원해야 한다. 다른 것들로 눈길을 돌려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을 원하고 그래서 내가 거기 가느냐 이겁니다. 이 앞에서는 무슨 얘기들이 있었냐면은 뭐 산을 올라가는데 중간에 멈추지 말라 뭐 이런 거 있죠. 중간에서 머무르지 말라. 진짜 저 끝에까지 한번 가봐라. 근데 이제 와 보니까 그 끝이 그 산 정상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 존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약의 내용을 빌린다면 지성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담대히 나간단 말은 깝죽거리고 나가라는 말이 아니고 정말 힘을 내서 가라 이겁니다. 너를 거기 가지 못하게 하는 많은 방해거리가 있을지라도 그걸 물리치고 힘내서 그 앞에 나가라. 즉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나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그걸 갈망하고 그분 앞에 나가기를 원해야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